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작은 심령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 주신 힘으로써 모든 어려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릴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4일 수요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끝까지 버티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해나가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민자들인 우리 자신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초기 이민자들을 보면 사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고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하시면서 말이 잘 안 되면 손짓 발짓을 써가면서라도 미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미국 땅에 빨리 적응을 했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낸 그 믿음의 이민 1세들이 바로 적응을 잘하는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 오히려 인생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해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경우가 적용이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적응력이 뛰어나면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해야 될 것에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적응을 해버리면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또 잘 알려진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는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항상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은 사사기에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암흑기였고 또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컸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한 사람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에서 넘어온 해적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었고요.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막강한 전투력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 왔습니다. 이미 입다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지파는 그들에게 밀려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인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항상 반복되어 나왔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높여 울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 4절과 18절에 보면 소리 높여 울고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사기 3장 9절, 4장 3절, 6장 6절,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나름 울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회개 비슷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나 부르짖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의 지배받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블레셋의 문화와 종교에 적응을 해버렸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픔과 눈물과 부르짖음도 없이 죄와 함께 동거하는 상황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폭풍과 눈물과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늘 편안함에 더 쉽게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집에서 TV로 혹은 컴퓨터로 아니면 전화기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도 갖추고 또 깨끗이 씻고 자세도 바로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뭐 반바지에 맨발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죄가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라도 죄책감이 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지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이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뭐 그리 힘들게 사냐? 편안하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편한 것과 즐기는 것에 죄가 연관되어 있다면 이 말은 좋은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편안함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귀찮아도 죄를 떠나는 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너무 편하게 느껴집니다. 죄가 별로 나를 바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단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편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살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았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회개나 눈물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소라 땅이라는 곳은 단지파가 살던 곳의 지명입니다. 단지파의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결혼을 했지만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과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회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아무런 회개도 눈물도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악된 인간을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나에게 그 흔한 눈물의 회개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살아가며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때로는 징벌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란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는요, 성경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삼손의 어머니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보심의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본인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태어날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의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임산부가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태아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는 말인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술은 세상의 향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머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신체 부위인데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이 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나시린의 규례와 태어날 삼손의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헌신을 하고 본인이 나시린에 서약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이라고 지정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쉐퍼라는 박사님이 말년에 암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투병 중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죽기 전에 간절하게 호소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대 교회의 아픔은 교인들이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아픔은 교인들이 행복은 추구하는데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동화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무병장수하기를,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축복 이전에 거룩이 먼저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함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온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와 그 가정 그리고 태어날 아이 삼손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려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동행하려고 하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쁠 수 있으려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려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며 오히려 그 안에서 적응하고 편안함마저 느끼며 살았던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사람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누구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그 누구도 사용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헤매이는 나를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에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며 발버둥 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마음을 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이것이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